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4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편안함이 가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사순절을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쾌락이라는 본성에 더 많이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어리석게도 갈등과 다툼을 반복하면서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본성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진리와 생명 그리고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교동문 12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기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연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을 앞서 인도하시며 때론 지쳐 넘어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이끌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죄로 인해 얼룩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전으로 이끄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뜻을, 그 사랑을 깨달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고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더구나 평창 지역의 많은 확진자로 인하여 불안하고 불신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고 방역에 힘쓰고 믿음 있는 자의 행실로 담대하게 배려와 위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강야와 같다고 하신 주님,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영육의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잘 인내하고 견디며 마지막은 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구제와 봉사와 친교의 교자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창제일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신 주님, 이제 복지법인을 통하여 소외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간심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복지법인의 선한 일들로 예수님의 흔적이 곳곳에 흘러 넘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을 받는 귀한 일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영육의 간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어 우리 모두가 건강한 예수님의 지체들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선한 영향력으로 평창 지역의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주님의 참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 주께서 받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주께서 다시금 온전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세상의 무거운 짐들,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 근심들, 걱정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 주신 말씀 우리의 영의 귀로 마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말씀에 의지해서 생명의 길, 복된 길 걷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대로 회복과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순절의 의미를 나누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제,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신 은혜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누고 또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는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버리려고,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이 마침표가 아니라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지나가서 결국 뭐에 이르려고 하셨느냐?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누리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승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얻으신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절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말구유에 낮은 신분으로 오시지 않고 왕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또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실 수도 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십자가의 조롱과 핍박을 당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저 순순히 끌려가시는 절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순절은 바로 그 절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도 이 사순절의 시간을 절제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순절의 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절제로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절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절제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정도를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도를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윤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타락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타락하거나 방탕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 이게 절제의 윤리적인 의미겠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제는 과연 어떤 것일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절제를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적으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 더 큰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절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 구원, 즉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도 되지만 기꺼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그 말구유의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도 개의치 아니하셨고 부끄러움도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절제의 다른 표현을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무엇을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절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절제가 아니라 포기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순절의 절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를 해야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절제가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언뜻 보기에 절제는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는 것처럼 보여요. 약한 자들의 변명처럼 들립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위에서 굴림을 해야 이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진리는 그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죽는 길이에요. 앞에서 우리는 절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분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절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중심이에요. 주인의 뜻을 위해서 종이 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것이 그 절제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제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절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절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악한 세력이 아무리 도전을 하고 멸시하고 핍박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다가 이제 잡혀갑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냐? 자기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기에게 주신 뜻이라고 믿고 있고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는 절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요, 로마 제국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잡혀온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총독인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사도 바울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가라, 가. 나중에 들을게. 무서워. 그런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온 사도 바울이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핍박받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모질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누가 두려워하느냐? 로마 제국의 총독인 벨릭스가 두려워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절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선포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 24장 앞에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서기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매를 맞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군대의 진영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거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수도, 심장부인 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고 싶어도 그때까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어도 저들은 나를 어쩔 수 없어. 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절제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절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승리가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에서 오는 것이에요, 승리가. 어떻게 절제해서 승리가 오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는데 어디로 달려가는지 몰라요. 왜 달려가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왜 바쁘게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제로 살아가는 삶은 내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목표를 이룬 것 같고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은 사람도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 허무함과 허망함과 인생 무상의 그런 감정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며 살아도 허망하거나 허무하거나 인생이 텅 빈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솟아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 세상의 종말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의 때 온갖 삭막하고 무지막지하고 거칠은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삭막하고 무지막지하고 거칠은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절제하지 못해서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니까 사나운 것이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마지막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절제예요. 성령의 열매, 그 아름답고 그 복된 것도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심어놓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절제가 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집착이 돼요. 집착이 되면 사랑하는 대상도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걸 통과를 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걸 통과해야 충성이 온전한 충성이 되고, 절제라고 하는 걸 통과해야 그 성령의 열매가 온전하게 되니 맨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성경이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절제하지 못하니 교만해지고, 절제하지 못하니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니 자기의 감정대로 사나워지고, 절제하지 못하니 거칠어지고, 절제하지 못하니 삭막해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제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삭막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제를 통해 진정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그냥 두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악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이어서 우리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악한 것, 흉한 것, 죄의 모습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악한 것은 그냥 너무 쉽게 배워요. 근데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가르쳐줘도 선한 것 쫓아가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죠. 우리 모습을 봐요. 결심해도 연초에 굳은 결심을 해서 좋은 일 하겠다고 몇 가지 결정했는데 그거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악을 쫓아가는 건 왜 그렇게 쉬운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만히 내비두면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 가지 가장 좋은 조건과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요. 기도로 훈련되어야 되고 예배로 훈련되어야 돼요.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훈련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에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런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틈에 가면 내가 죄의 한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온통 죄예요. 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헌신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에 할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도려져야 될 것들 도려지고 우리의 가운데 죄 있는 것들 다 잘라내어지고 온전한 모습,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훈련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의 수단, 은혜의 수단을 그저 허투루 흘려보내지 말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절제로 훈련되어져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정욕과 쾌락과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절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거 가지면 번영하게 돼, 이거 가지면 부유함을 누리게 돼, 이거 가지면 편리해, 그런 미명으로 우리를 하여금 욕망을 따르고 정욕을 따르고 자랑을 따르도록 우리를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뭐냐? 세상에 썩어질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번영과 편리함과 만족을 준다고 자꾸만 거짓으로 우리를 믿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정욕과 욕망과 쾌락,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은혜를 누리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안에 그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꽈리를 틀고 앉아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해서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헛된 것과 싸우지 않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헛된 것을 구하게 만드는 그것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늘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내 욕망에 의한 것인지,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내 정욕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인지는 아닌지 우리가 늘 살피고 제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절제를 통해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말, 옛사람의 행동과 결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걸러지고 우리의 말이 걸러지고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걸러져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제의 삶으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복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이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놓으신,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절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영광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절제로 승리하신 주님을 저희가 묵상을 합니다. 할 수 있지만, 마음껏 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절제의 모습으로 결국엔 승리의 영광을 누리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절제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길을 걸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을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성껏 구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일터에서 얻은 소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그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에 더 많은 감사의 모습들이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영혼이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세워 올려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소원 예물, 겨자씨 예물, 여러 모양의 약속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 안에서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약한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속회 예배는 연합 속회로 금요 성령 집회와 함께 금요일 저녁 8시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회 예배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2021년 성경 일독 학교 두 번째 45일 모세오경 이사야 통독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부활절 전 4월 3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우리 예배당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대출받았던 모든 부채를 지난 주간에 다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릴까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또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우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6천만 원이 남았었는데 6천만 원을 다 이렇게 변제해서 이제 예배당 건축에 관한 부채는 다 상환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채가 다 상환됐기 때문에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봉헌 예배는 저희 교회 창립 주일에 맞춰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 창립 주일에 봉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여러분들 늘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또 아끼시는 또 그런 기도가 계속되어질 줄로 믿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다 지어진 것은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 다 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내면적인 부분이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교회가 교회로서 완성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교회된 모습이 되려면 신앙적인 모습, 또 서로 섬기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또 지역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111년 동안 이 지역에서 굳건하게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어려운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11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구역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가정을 위한 복지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부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총 1,800평을 매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을 해주셔서 그 특별 헌금과 또 모자란 부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값을 다 치루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곳을 다 이제 좀 개관하고 정비하는 공사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대출 받은 것까지 우리가 다 정말 변제하고 또 우리가 다 상환을 끝내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행하는 어떤 내면적인 교회 모습까지도 완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 헌금을 우리가 보통 이 예배당 건축 상환할 때 보니까 한 2, 3년이면 그 부지 매입하려고 했을 때 대출 받았던 거 다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한 대출을 다 상환할 때까지 건축 헌금을 계속 이어서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건축 헌금을 2년 내지 3년 정도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을 다 대출한 금액을 상환할 때까지 계속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부지 이제 정비 작업을 했는데 이게 용도 변경을 하려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거기에 이제 농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주말 농장처럼 운영하실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봉사부장이신 이인호 장로님께 신청하시면 주말 농장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 1,8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1,800평 전체가 다 이제 농사 활동에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땅을 좀 나눠가지고 주말 농장처럼 다 전체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게 안 된 때는 우리가 우리 교인분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전문적으로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좀 위탁을 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셨어도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그 나눠진 것들이 혹시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좀 진행이 어렵고 전문적으로 대량으로 하시는 분에게 위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말 농장 할 때 필요한 모든 기구나 물품은 개인께서 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제일교회 등록 교인들만 가능하겠고요. 또 네 번째로는 책임감 있게 그 부지를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 상황들을 좀 미리 인지하시고 신청하셔도 혹시라도 숫자가 안 되거나 공간 전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전문적인 분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하실 분들은 봉사부장이신 이인호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평창지방 교역자회의가 16일 화요일 11시 덕곡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 제단 미화는 방대혁 권사님, 정경미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죄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말씀.